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 입진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의 세계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한.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늘 보좌에서도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는 미처 몰랐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고 그게 실질적인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내가 이렇게 목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주위에서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신 응답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그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알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몇 절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몇 절이죠? 20절. 다 함께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그렇죠. 1차적으로는 사도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1차 대상은 그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 그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의 성령받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할 때 또 예수를 믿고 이 전년간 계속 이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 한국 땅에까지 와서 결국 내 인생에 이 복음이 들려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을 예수님이 그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하늘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서 자백하며 회개하라 그랬어요. 왜? 바로 그 하늘보좌 우편에서 내가 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했든지 그 예수님 의지에서 나와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내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맞습니다. 저의 죄는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거 하나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셔서 친히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정말 우리 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친히 그 육체의 연약함을 육체의 필요를 다 경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대속하는 그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저의 죄는 다 내가 갚았다고 제가 저의 죄가 다 담당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할 때 내 피가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인생을 사시면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들으시고 그것을 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아주 그 예수님의 중심에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이제 기도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이 설교자를 여러분이 좀 힘을 주시는 그런 좀 기도를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막 치열한 영적 싸움 같은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정말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27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그 이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쭉 읽었습니다만은 4번, 5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이 4번, 5번 반복이 되거든요. 자, 어디에 또 나오냐면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이 기도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대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We are the world인가요? 예. 다 평화를 원하잖아요. 다 하나가 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결코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다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전부 뿔뿔이 나눠집니다. 그 근본 자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증명하죠. 그죠? 결코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 마귀에 속아서 타락했지만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적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자들 가운데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결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하나 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아들이 이루시겠다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적 작정이 창세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가졌던 그 계획을 내가 이룰 때가 됐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14장, 15장, 16장에 그 마지막 설교 같은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기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때는 언제 정하여진 때일까요? 창세전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와 타락을 다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전에 정하셨는데, 이제 그 뜻을 이루시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상의 임금들처럼, 세상의 제국들처럼 막 힘과 무력으로 통일시키고 하나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영적인 역사가 먼저 일어나
바로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마귀 권세를 진멸하고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통치하여 두심으로 만왕의 왕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목숨까지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직전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장차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워졌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터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늘보좌에서 드리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저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전해줬는데 저들은 그 아버지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이제 저들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나를 예수로,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저가 속한 그 가정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 속한 그 목장과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향하여서 드리고 계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드리신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깨졌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열악함과 불안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 내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고자 나의 영혼은 대제자로서 기도하고 계시니 나의 헛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능력을 믿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내가 작은 순종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이룰 수 없는 정말로 내 목숨까지 내주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이것은 우리의 어떤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역사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 있는 역사고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춥지 않으시면 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서시면 열기가 다 와가지고요. 한줌막 같아요. 여러분 추우시면 제가 좀 참겠는데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한 4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좀 뭔가 좀 이렇게 기억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미 공동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저 사람들도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생겨날 텐데 생육하고 번성할 텐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대표적인 형상이 뭡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각각의 위가 따로 있어요. 각각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라고 하는 각각의 위가 달라요. 각각의 인격이 달라요. 그런데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무엇일까요? 멋있는 집을 짓는 것일까요? 많은 그 부를 모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위를 갖고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와 그 서로 다른 존재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당신은 납니다. 하나로 사랑하는 그 하나 되는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죄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 되는 사람. 바로 그 하나 되는 사랑,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뭐가 깨뜨렸다고요? 죄가 깨뜨렸다고요. 그러므로 죄를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사람에게서 무엇을 다 빼앗아가 버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항상 이간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항상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의 뿌리가 바로 그 마귀 속성이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옳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늘 제가 다짐하는 것은
제발 오늘은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자 늘 결심합니다. 진짜로요. 정말 그냥 그렇게 설계하고 싶어요. 그럴 날이 오겠죠. 여러분 좀 제가 또 흥분해서 또 이렇게 소리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여러분도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죄를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다. 그 세상에서 보기 원하시는, 우리 사람들에서 보기 원하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공생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세우셨던 이 놀라운 비밀, 이 경륜을 이제 기도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게 하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첫째는 예수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왕이다. 여기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 이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믿음의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구절을 날마다 이루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신 그 기도의 응답,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로 내게 허락한 모든 자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나중에 지금은 천국 가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다고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는 왕으로, 내 구주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 예수가 왕이 되시고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하나가 되는 이 역사,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뜻이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교회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자랑했냐면 죄와 사함하신 내가 구원받았다. 나 이제 예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이제 죄는 나와 상관이 없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율법은 나에 대해 죽었고 막 이것은 끝났고 정말 이러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중에 그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권세자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개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그들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큰 복음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세상도 소망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공중으로 울리는 소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열심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형제 자매를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는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직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서로 다름과 상처와 그 분열됨을 다 치유하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교회로 이미 보시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부름받은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이 공동체와 함께 전파하여 세상 나라를 구원하여라. 이 부르심의 목표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가까이고 직분은 가까울지 모르나 이 뜻을 이루는 각각의 사명은 다를지 모르나 그러나 부름받은 목표는 분명히 하나라 이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많이 앞으로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입각하여 오늘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 같은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다시 하나가 되네. 다시 서로 사랑하네. 오래 참아주고 겸손과 온유로 깍듯이 대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를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새신자들이 또는 오래된 신자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세상 가치관들이 다 깨어지는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그 경험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다 깨어져 있는 그 가정 분열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나는 목장을 통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나는 경험했노라.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것은 나를 이 학교에 보낸 것은 나를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이 분열되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이 사명 가지고 주여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이 또 한 열방을 품고 그 열방에까지 나아가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그곳에도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 원형 공동체가 그래서 목장이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 이 정도 숫자만 돼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실제적인 삶을 나누며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아주며 긍휼히 여기며 대신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친밀하게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게 목장입니다. 그 10명 이내에 형제 자매들이 그 삶을 부딪히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치사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다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서로 판단합니다. 미워합니다. 난 저런 사람하고 나는 이제 교제하기 싫어.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목장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를 목장으로 부르셨는가? 왜 목장 공동체를 세우셔 주셨는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의 나라와 하는 공동체.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죽이시면서까지 보기 원하신 열매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보다 ଉପରେ서 간구하고 계신 기도 내용이니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으니,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떤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이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를 목장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여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우리 목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심으로 그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장을 통하여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한 자들이 가정에 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목장을 통하여 하나 되는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열방에 가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세워질 수 있어. 난 경험했어. 우리 목장에서 경험했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중요하지만 바로 그 공동체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요하고 목장에서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는 그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로 부름받은 자가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목장을 세우신 것은,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우리 목장을 세우셨구나, 우리 가정 세우셨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다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공동체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세상 나라 가치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까? 내가 이 목장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이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권위를 내게 위임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정의 진정한 가장 되시는, 우리 목장과 교회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왕이신 주님, 이 가정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이런 분열이 생겼는데 왕이신 주님, 어떻게 대하여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날마다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자들이 이 세상 혼란한 세상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서 이 자리 못 지키겠다고,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 자리를 포기하면 그 공동체는 소망 없어요. 나를 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는가? 왜 이 목장과 이 교회에 영적 인도자로 나를 세우는가? 왜 이 교회의 재직들로 여러분을 세우셨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구할 때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저에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우리 교회 재직들, 특히 그 집안의 가장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권위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고 절대 진리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권위자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릎 꿇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세상 반복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권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거룩함으로 지키고 집안에 가장으로 세운 남편이, 아빠가, 아내가 볼 때,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아빠도 별 수 없네, 돈 앞에 다 약하네, 돈 앞에 다 무릎 꿇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돈 필요하죠. 그러나 그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왕같은 제장으로 부름받은 자요, 예수가 나의 왕이시니 나는 세상 두려울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오직 왕 대신 주의 명령을 따라 이 가정을 세워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딱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보는 자녀들도 다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그 권위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왜? 그를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호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하늘로부터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를 딱 받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가치관, 생각 없이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를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상들이 조리처럼 막 썰무처럼 밀무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거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영적 가장이에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먼저 믿었다고 영적 가장으로 그 가장을 그렇게 세우셔야 되고, 속히 남편 구원하여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 아래 계신 분들이요, 그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 권위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권위자가 그 하나님이 부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존중하시고 순종해 주시고 정말 유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칠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하면서 왜 남편에게는 그렇게 싸납게 얘기합니까? 그 주님께 순종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예수 생명이 내게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스르고 싶고 따지고 싶은 그 자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십시오. 야, 내가 아무리 저렇게 위해줘도 아무리 저렇게 생각해줘도 알아주지 못하는 저 아내 저 자식들, 나도 포기해야지. 그것도 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요. 또 해보 또 하십시오. 또 죽으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